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이죠. 5월달이. 우리 랩런트들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저는 랩런트들을 사랑하거든요. 아멘? 저는 그 대전 지역에서 우리 중부권 지역에 우리 청소년 사역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좀 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쭉 해오게 했고요. 오늘 우리 다민족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락방에 유시성을 가진 목사님 세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안 알려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심각하게 여러분 듣지 마시고 어느 분이 이렇게 지옥에 갔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이렇게 팻말이 딱 써 있대요. 내부 수리 중. 그래가지고 물었답니다. 아니 무슨 내부 수리를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 때문에 내부 수리를 하고 있다고. 왜 한국 사람이냐 그랬더니 한국에 가면 사우나가 있는데 찜질방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한증막이 있고 불가마가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늘 들어가가지고 찜질을 해가지고 지옥 불을 뜨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지옥 온도를 지금 올리는 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또 천국에 가봤대요. 천국에. 그랬더니 천국에도 또 팻말이 딱 붙어 있대요. 내부 수리 중. 또 물었습니다. 일하는 분한테 왜 무엇을 수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이 너무나 얼굴을 자꾸 고쳐가지고 이게 지금 원래 그 얼굴을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원래 얼굴을 인식하는 자동 인식기를 지금 설치를 하는 중이다. 그런 우스운 얘기, 실제는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33장 29절에 보면 너는 행복한 자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누가 행복한 자냐?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한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 다락방 제가 접한 지가 지금 따져보니까 93년도에 제가 다락방을 접했어요. 그래서 94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24년 됐더라고요. 교회를 지금 5번째 이렇게 옮겼습니다. 왜 불행하냐?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이 부르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늘 말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근데 나는 안 끝난 거야. 말해놓고. 나는 돌아서서 또 갈등하고 있고.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힘들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미자립 선교의 헌신 예배니까 저는 아직 그 자립이 안 돼 있거든요. 아직요. 그래서 아마 또 한번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초대를 하셨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까지 해도 계속해서 훈련 참석하고 쭉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지요. 저만 힘든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지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포장을 쫙 하고 제가 잘 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행복한 것처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와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히 믿는데 그리스도 맞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네 동기다 그게 네 욕심이다. 많이 모이면 너는 행복하고 적게 있으면 불행하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인이라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응답이 막 되고 또 응답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 했는데 나가다가 또 싸우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차 빼라 안 빼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게 맞으면 상관이 없지 않냐. 그 마음이 저에게 어느 날 왔어요. 제 마음속에. 정말 맞냐. 내가 이 속에 집중하자. 그래서 그 쭉 오는 가운데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이제 문제가 교인이 빠져나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내려가게 해서 더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갔어요. 그러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회를 이제 목사가 다른 거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은 훌륭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회 아니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뭐 해야 되지 나가? 이거 간두면?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40일 집중.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40일 또 집중.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결된 게 시작된 게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 저희 가정에서 우리 노예에서 캠프를 하는데 캠프. 그런데 예전에는 영접이 되고 다락방 문이 열리면 좋은데 그때는 다락방 영접 다락방 그거 상관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고 내 상태가 바뀌어 버리니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접과 많은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또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겨졌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캠프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요. 성경에도 여러분 보시면 다리오 왕이 누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이 꿈을 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섬겼던 제 모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전도사까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가 생각난 거예요. 저를 찾아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에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다락방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형편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 교회는 이제 감리교회고 좀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지 몰랐는데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살아있을 동안에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교회 건물을 빨리 알아봐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건물을 알아봐서 이제 그 보증금을 주어서 이제 다시금 이제 교회를 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래 교회를 해왔지만 새롭게 다시 2018년도 우리가 7월달, 6월달에 교회를 얻어서 7월달에 다시 이전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 1년째 돼 갑니다. 새로운 아파트 상가 안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자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행복한 자냐 했을 때에 구원받은 자. 한번 해봅시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예요. 자, 오늘 본문 한 절만 읽었으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또 어디 있느냐. 자,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그 문제 원죄에서 그리스도로 빠져나왔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얻은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구원받은 자는 행복한 자예요. 아멘? 우리가 응답받고 뭐가 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사업 잘 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누가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자, 그 사람이 이 땅에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하나님 자녀요, 행복한 자요. 특별히 우리 다민족 교회는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237 나라라고 하는 언약을 잡았잖아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알고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돼요? 주인 될 때에 우리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 그랬어요. 은혜로. 여러분,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값없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 구원은 뭐로 받아요? 선물이요, 선물. 은혜로 받았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억을 헌금해서 구원받는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선물이다 그랬어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선물. 의와 공로가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100%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로 얻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입으로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하지만 물질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정말 감사해서. 자, 구원은 두 번째 보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했다 그랬어요. 확증.
보여줬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부활주일이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이 영상을 통해서 부활주일 때 우리는 예배 속에 이제 영상을 잠깐 보여줬는데 우리가 듣지만 또 한번 바라고 그 십자가에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넘어지고 피를 토하고 여러분 그 실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손톱에 가시 조금 하나 박혀도 아파가지고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못이 박히시고 말이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구원받은 자가 왜 행복하느냐?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언약 성취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 성령은 우리 개개인 속에 뭐를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의 언약 성취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뭐한 자요? 행복한 자요. 이 정체성,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셨다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축복을 뭐예요?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고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사명.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라. 그게 이제 우리 다민족 교회도 그 말씀 모든 이 경기 남부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해요. 한 사람 빠짐없이.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이 전해야 될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달을 해야 돼요. 자, 큰 두 번째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보니까 오늘 그 내용에 29절에 또 나와 있죠.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배후에 우리를 돕는 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배후에. 우리 배후에 우리를 돕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떼기 없어도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를 돕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VIP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VIP입니다. 이래 봬도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영적인 VIP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세요.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시작. 우리 다민족 교회는 안 싸우시니까 그죠? 잘 되죠, 소통이. 제가 있는 동네는 싸우더라고요, 가끔. 그래가지고 하라 그러면 잘 안 해. 그런데 여기는 잘 하시네.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보면 존귀한 자요.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 대회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영적인 사령관이래요, 사령관. 그래서 여러분 사령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 살리를 중직자로 사령관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그 말은 뭐예요? 공격해오는 적들로 방패로 또 때로는 칼로 적들을 물리치시는, 우리를 돕는, 우리를 베푸시는 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어디요?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받습니다. 상처.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부모가 혹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 보니까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전에는 세계무역센터 협회 총재였는데 지금은 국제무역기구 총재더라고요. 이분이 외국에 공부하러 갈 때에 이제 뭐 다른 나라로 공부하러 갈 때 부모님이 이제 공부하러 가니까 돈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봉투 하나를 쫙 주더래요, 봉투. 그래서 받아가지고 엄마 앞에서 창피하니까 이렇게 열어볼 수 없으니까 딱 넣어서 많이 줬겠지. 딱 넣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잘 가라.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서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줬을까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꺼내가지고 딱 열어봤는데 봉투에 열어서 뺐는데 종이 한 장 덜렁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 속에 뭐라고 써있냐? 성경 구절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그 구절 하나. 그 어머니 믿음도 대단하지. 아들이 공부하러 가는데 그걸 딱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를 지금부터 책임질 거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가가지고 뭐 없으니까 친구 의지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청년 이돈이라고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공부할 길도 열어주시고 가는 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분이 그래서 그 위치에 서서 간증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깨우고 있거든요. 젊은 나이에 올라갈 수 없는 나이에 우리는 메시지 가운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갈 수 없는 곳, 하지 못하는 것 많은 말씀 듣죠? 정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을 그가 경험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누굴 보내요? 주의 천사를요.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뭐 할 때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잡을 때에 주의 천사를, 또 계시록 8장 3절 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는 전도할 때에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뭐 할 때요? 말씀, 기도, 전도. 그게 뭐예요? 삼오늘이죠? 삼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300지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누굴 보내서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책임져야 돼요, 이 지역을. 저는 저 가운데, 저 밑에서 왔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 없잖아요. 그러죠? 제가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 없어요. 저는 여기에 책임이 없어요, 이 동네에. 저는 밑에 책임져야지. 제가 있는 동네. 그래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있는 지역, 저는 대전의 유성구의 기족동, 그러니까 노원 지역에 사는데, 제가 있는 지역이 노원 1단지, 2단지, 3단지가 인구가 한 8만, 10만이에요. 10만 정도 돼요. 동이 3개예요. 유성만 해도 35만이에요. 꽤 많지요, 35만? 그리고 제가 있는데 10만이에요, 10만. 제가 있는 교회 상가에 아파트 촌이에요. 11동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택했는데 8단지에 또 다른 데 또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고 그랬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고 했고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대전에 대전은 5구가 있어요. 5구. 예? 제가 있는데 유성구라고 하면 다른 구 또 있죠. 5구에. 그래서 지역에 있는 15교회, 말씀 운동하는 15교회가 대전에 있는데 연합해서 지역에 알레트시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워서 이 지역 살리도록. 여기 지역 여러분 대전이 허리라고 하더라고요. 허리. 중간이니까. 여러분 남자가 힘을 못 쓰는 허리가 다치면 뭐 힘을 못 써요. 제일 중요한 데가 허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지역인데 주님 이 장소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동네라고 아멘을 적게 안 하시네. 여러분 동네가 아니라고 그냥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이죠? 자, 세 번째에 나는 누구냐 그럴 때 누가 행복한 자예요? 권세를 소유한 자예요. 뭐를 소유한 자요? 권세.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이다. 그 앞에 보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사단이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랬죠? 밟으리로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교회를 통해서요? 어느 교회를 통해서요?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저는 대전 언약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믿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전에 우리 복음성가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거 많이 했거든요. 예전 많이 찬양 불러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찬양은 열심히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만 할 게 아니고 믿어야 돼. 믿고 맡길 때,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속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성도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일반 교회를 부인 집사님은 20년 다니시고 남편은 따라서 10년 다녔는데 전혀 복음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교회 왔는데 작년에 지금 그래서 이렇게 쭉 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토요일만 되면 내일 예배인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그러니까 싸우면 예배를 못 가잖아요. 그런데 부인은 예배에 나오는데 남편은 싸우면 안 나와. 나와야 되는데 싸우고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싸우고 안 나와요? 싸우고 와야지. 싸우고 그래도 와야지요. 부부싸움 하고도 목사 와야 되잖아요. 아침에 뭐 하다가 싸웠어. 아유 신경질 나서 이제 오늘 안 가. 못 하잖아요. 우리는 포장하고 와야 되잖아. 싸웠어도. 자, 이분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에게 문제가 왔어. 꿈을 꾸는데 꿈에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선명하게 눈동자 귀신 눈이 보인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막 흔들어 깨웠어. 막 자다. 지금 귀신 보였는데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분은 자다가 어이 괜찮아 하고 부인은 그냥 자버렸어. 근데 낮에도 생각나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주일날 와서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당신이 하나님 자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 정말 복음 가진 교회, 복음을 전하면요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주시더라고. 자녀가 셋째가 막내가 딸인데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 그리고 다른 아이에게 돈을 뺏었어. 경찰서에도 갔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죠.
자, 부인한테 가르쳐 줬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그 문제에 속지 마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시간 지나면 아이가 학교 안 가든 상관없다. 또 전화했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 아이가 학교 안 갔어요, 오늘. 그래? 잘해줘. 내비놔둬, 그냥. 그러고 칭찬, 격려해주고 지지해줘. 그래? 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네, 오늘 학교 안 가서. 다른 애들 다 갔는데 너는 안 가고. 야, 너는 큰 인물 될 거다. 계속 얘기해줘라. 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우라통 터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라. 자, 시간이 좀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남편이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 이제. 예,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겨도 이 집사님이 요동하지 않아요. 이게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씩.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안 되니까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건들면 쓰러질지 알아요. 쓰러질지 아는 게 아니라 건들면 넘어질 것도 알아서 이미 마귀가 건들기 전에 넘어져 버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우리는 권세를 소유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믿음에. 저 밖에 나가서 이 역전에 가가지고 앉은 명이 앉아있으면 가서 한번 장로님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안 일어나니 또 해. 두드려 맞아도 해, 그냥.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용기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용기 내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보이려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나는 믿으면 돼. 역사가 안 일어나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 그 뒤에 일어날지, 시간 지나 일어날지 그건 모르는 거죠. 시간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속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이,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누구 이름 앞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권세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 아멘. 여러분,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근데 행복하더라고요. 왜요? 3명의 자녀를 저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3명. 근데 그 어려움 속에 교인들이 그 큰 교회가 저희는 아니었어요. 한 3, 40, 50명 모이고 주일학교 한 30명. 잘. 어느 날 본인들끼리 싸우고 나가더라고.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가더라고요. 근데 계속 가.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중고 때에 성장을 했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도와주지를 못하잖아요. 학교를 아니고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야 될 그 나이에 교회가 어려움이 오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지요. 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타락하지 않고 막 가서 기분 나와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땡깡 부리지도 않고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유목사는 애들 키워놨으니까 됐대요. 전도자 3명 있으니까 됐대. 그래서 된 건가? 그래서 그런가? 생각을 해보는데 뭐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새 아이들을 이상한 쪽으로 안 가고 복음 안에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 속에 너무나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자신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너 어느 정도 힘드냐면 생활비를 줘야지 생활을 하잖아요, 목사가. 성도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주지 못하잖아요. 새내기도 힘든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누가 힘들어요? 사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장사할 수도 없고 뭐 돈 벌을 수도 없고 힘들잖아요. 보다 못해서 제가 나가서 일을 했거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밤에 몰래 간 거예요. 몰래 가서 밤에
100배를 한 거예요. 밤에 가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운 거지, 아이들을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알았어. 하지 말라요. 하면 안 된다는. 근데 내가 가만뒀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니다. 아이들이 하더라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래. 목회를 계속 할 건지 그거를 할 건지. 그래서 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걸 안 해야 되겠다. 그만뒀죠. 안 하고 죽어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관뒀어요. 이런 분들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락방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미자립교회. 우리 대전만 해도 자립이 안 돼서 교회를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교회가 안 되고 힘드니까 옮겨갔는데 거기도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일을 하고 어쩔 수가 없죠. 아이 하나인데 키우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운전 잘하잖아. 운전.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가서 운전하시더라고. 주일날은 예배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시작해서 모델로 돕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모델적으로 세워서 저 목사님들을 내가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목사님을 세울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서 정말 저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돕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다민족 교회를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해산 세 번째에 사면장 살리는 미자립, 또 다민족 TCK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교회의 축복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교회가 세워지면 이 축복이 같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 마음껏 복음 운동하고 그 자녀들이 힘들지 않고 정말 복음 전하는 중직자, 목회자 돼서 정말 그 목사님을 도와서, 자기 아버지지만 목사님이잖아요. 도와서 정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 상처가 안 돼야 되는데 상처된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상처는, 저희 자녀들은 상처가 안 된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나는 누구인가 결론이 뭐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결론을 맺어야 돼요. 뭐요? 행복한 사람이다. 뭐에 행복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배후에 돕는 자가 있어서. 세 번째는요, 권세를 소유한 자. 그래서 행복한 자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정인되라는 거예요. 정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고요?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놓치면 안 돼요. 이 3오늘을 통한 300지교회 운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다 행복. 제가 눈이 밝아요. 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제자, 3기업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기업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업이 왜, 무슨 기업이요? 우리가 늘 말한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렘넌트 경제, 복음 경제 그러는데 하나님 그냥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나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증인이란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증인, 교회 살리는 증인, 렘넌트를 살리는 증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남부지역, 경기 남부지역 재앙 막는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세웠고, 또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미자립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TCK를 살리고 그런 교회로
또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세운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자리에 와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이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경부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목회자들과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복음 운동에 참여한 목회자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주님 아시고, 이제 우리 다민족 교회, 이 다민족 교회에서 이 미자립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재앙을 막는 귀한 교회로, 이제 다 행복, 다 제자, 다 해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세운 중직자와 교역자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렘넌트들까지 원네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